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성도 상호 간의 자세에 대해서,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면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대해야 하는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예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적용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손발을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또 그것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18장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형제들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이렇게 형제를 넘어뜨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형제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잃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형제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깎아내렸던 그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작은 자가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심지어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형제가 만약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형제가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권면하고 그 형제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2-3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형제를 대할 때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 또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곧 형제와 마음을 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권면이라기보다는 형제와 마음을 합하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혹시 범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형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7번에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죠. 1만 달란트를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도저히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세금을 다 모아서 로마에 바쳤는데 그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일반 달란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말하는 거고요. 100데나리온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한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이니까요. 그렇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가까운 형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나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라라고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마지막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듯이 마지막까지 용서하듯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민감합니다. 하지만 성도, 형제, 이웃에 대한 관계는 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겸손히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프게 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풀리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복수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